반갑습니다. 공양 잘 하셨습니까? 공양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바지할 공자, 기를 양자를 써서 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다이 중생들에게 공양을 받아 마땅한 분을 응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양받아 마땅한 이들이 공양을 하는 그릇을 응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공양을 받을 때마다 이 공양이 나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정사, 양약, 위료, 형고 그럽니다. 반드시 이렇게 생각한다. 이 공양은 단순히 나의 미각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내장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성도업, 도를 이루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것일 뿐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맵고 짜다, 시다, 싱겁다, 달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법계에 들어가셔서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 촉법해가지고 저는 아직도 그 경계에 걸려서 김치가 이러니 저러니 국이 짜니 싱거우니 이런 소리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다고 하니 굉장하신 것 같습니다. 이걸 지각하고 있느냐, 지각하고 있지 않느냐. 지각한 다음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느냐, 노력하지 않느냐. 다 같이 합장하시고 앞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권이라고 해서 깍지를 끼고 엄지를 교차시켜서 나무 태방왕불 화응경 나무 태방왕불 화음경 대방왕불 화음경. 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반야신경을 보되 더 이상 반야신경이 반야부의 경전이 아닌 화엄경에서 설해지는 말씀이다 생각을 하시고 오전에 했던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마저 설명을 드리고 덕운 비구, 해운 비구, 위대한 선지식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이비설 신의가 없고 색성양미 촉법이 없고 그것으로 펼쳐진
눈의 경계, 의식의 경계까지 다 없어지고 나니 마침내 12인연의 핵심인 무명으로부터 생로병사까지 다 없어지더라. 반야신경이 정말 대단합니다. 260여 자에 불과합니다만 부처님의 일생 동안 하신 가르침뿐만 아니라 대승의 가르침까지 다 들어있다. 엑기스만 모아놓은 것이다. 그러니 무명이 없어지고 무명연행, 행연식, 식연, 명색, 영색, 유깁, 유깁연촉, 촉연수, 수연의 애연치, 취연생, 생연노사, 마침내 우비고뇌까지 싹 다 멸해버렸다. 그러고 나니 그 다음 중간쯤 들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사성제의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12년 사성제 8정도가 부처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색성향미촉법으로 시작해서 경계까지 모두 벗어나고 나니 고라 할 것도, 집이라 할 것도, 멸이라 할 것도, 도라 할 것도, 12년 가운데 무명이라 할 것도, 끝에 생로병사마저 다 사라져 버렸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삶의 두려움이 나를 속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하니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리살타는 반야바라미를 성취한 까닭으로 의 반야바라밀다고 마침내 뭐가 없어졌습니까? 무가에 더 이상 나를 속박하거나 얽어매거나 두렵게 하거나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노사우비고뇌로부터 벗어나 버렸어. 그러면 슬픔이 없느냐? 깨달은 자에게 고통이 없느냐? 아니죠. 인과는 역력하되 인과에 더 이상 끌려다니거나 속박되거나 하지를 않죠. 그러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더 이상 날카로운 소리가 귀에 박혀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나를 속박하게 하지 않고, 아무리 비싼 보배라 하더라도 나를 얽어매지는 않는다. 심무가입니다. 더 이상 마음에 장애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 나, 너라고 하는 분별이, 집착이 사라지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존재할 뿐이지. 그 심무가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무가해한 까닭으로 나의 마음이 더 이상 장애되지 않는 까닭으로 무가해고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멀리 떠나버렸다. 무엇으로부터? 전도몽상으로부터. 여러분, 나를 죽도록 괴롭게 하던 일들이, 나를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했던 일들이 영원하던가요? 영원하지 않던가요? 왔던 것들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사라진 것들은 다시 만나기 마련에도 불구하고 원리하지 못하죠. 찌꺼기가 여기 어딘가에는 아닌 척하고 살아갑니다만 남아있는 거죠. 너무 딱딱한 이야기 하는 것 같으니까. 요즘 우리 선제, 본명도 그러고 보니까 선제 스님이시네. 흑백 요리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신 분은 계십니까? 저는 보지는 않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로 짤만 봤습니다. 짤만. 거기에 스님께서 출연을 하셨어요. 사찰 음식 1호 명장 선제 스님께서 근사한 말씀을 하셨죠. 100명의 음식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스님은 어떻게 여기에 출연을 하셨습니까? 이 경쟁의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석하셨습니까? 했더니 나는 이들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수행자로 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스님이라면 이 정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가 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스님을 향한 날선 비판들이 많았죠. 경쟁 프로그램에 스님이 왜 출연을 해가지고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듣는가. 이 스님이 생각하는 공간은 더 이상 공간과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대한 차별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 불가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사찰 음식이 생명을 살리는 거다라고 하는 신심으로 공간의 차별 없이 그걸 알리기 위해서 가신 거죠. 기꺼이 가신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아, 스님 그런데 나가시면 안 됩니다. 댓글이 스님을 향한 날선 비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하니 나가셔서 99명의 사람들이 다 수행자라고 생각한다. 자기 분야에서 몇십 년을 일평생을 바쳐온 사람들이니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한 이들이다. 너무 근사한 표현 같아요. 거기에 뭘 이야기하려고 했냐면 맨 마지막 우승한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는 여태 척을 많이 하고 살았다. 근데 마지막 주제가 자기를 위한 음식 그랬단 말이에요. 요리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한 요리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을 위해서 음식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에 조림을 잘하는 이 사람이 조림살인마, 조림핑, 조림 관련된 이야기들로 자기를 닉네임을 붙여서 불리웠다. 근데 자기는 조림을 잘하는 척 했을 뿐이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 나를 위한 요리니 모든 이들이 마지막 요리인 만큼 조림을 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그냥 일 끝나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마련해서 턱하니 내놓아서 그게 엄청난 공감을 받으면서 우승을 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척하고 살다가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원리 전도 몽상 하려면 자기 자신이 모자라면 모자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 내가 아픈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병이 있는 사람이구나.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더 이상 안 아픈 척, 안 괴로운 척, 괜찮은 척 하지 않고 대신 무가해라고 했으니까, 무안이비설신이라고 했으니까 분노에 가득 찬 표현이 아닌 어떤 표현으로, 자비가 가득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나 안 괜찮다고, 나 아픈 사람이라고. 자기 고백으로부터 해탈은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가 중생임을 충분히 인정하고, 우리나라에는 당신이 부처입니다 라고 해놓으니까 아니에, 어디에, 언지에 라고 하면서도 아니에, 언지에, 어디에 하면서도 하도 스님들이 당신이 부처다, 경전에 그렇게 나온다 해놔놓으니까 부처의 행은 할 생각하지 않고, 고려에 신돈이라고 하는 대단한 승려가 있었습니다. 이 승려가 상자인지 아들인지를 이름을 지어주는데 무엇이라 지어줬느냐? 모니노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석가모니의 모니, 노예의 노. 너는 일생을 석가의 노예로 살아라. 모니노. 이름은 그럴듯한데 알고 보면 세상에 스승이라는 자가, 아비라는 자가 아들의 이름을 노예로 살아라고 지었다. 네가 부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팽배한데 너는 석가의 노예다라고 이름을 지었다. 여러분, 사랑은 헌신적인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랑은 자기 자신을 비울 때, 다른 일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할 때 그 사랑은 충만해지는 겁니다. 부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직 중생을 향한 사랑과 연민, 그것을 그럴듯한 말로 하면 대자대비라고 한다. 그것을 108참회문에 나오는 것으로 하면 대자대비 민중생 대희대사 제함식 상호광명 이자음, 맞나요? 중등 지신 기명래, 맞습니까? 환경에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108참회문 끝부분에 부처님께서는 대자대비로 민중생 하시고 대희대사로 중생을 항상 포용해 주신다. 원리 전도 몽상하려면 철저히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면 더 이상 나는 모자란 사람이다, 나는 충분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두려움이, 공포가 나를 지배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밥은 먹고 살 수 있을까?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주식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 타임인가 살 타임인가? 내가 사놓은 땅은 왜 이리 오르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사지 말고 팔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는 것이, 파는 것이, 무엇 하는 것이 나를 속박하지 않고 두렵지 않게 하게 된다. 기꺼이 환경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해도 환경의 세계에 들어갈까 말까,
기꺼이 부처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오직 부처의 가르침만을 섬기겠다고 해도 이룰까 말까 하는 판에 모니노 추사는 자기의 호 가운데 하나를 불로라고 지었습니다. 힌트 주었으니까 이제 알겠죠? 부처의 노예다. 당대 대유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서예가이자 존경받는 존중받는 유림의 태두였던 이가 스스로 호를 불로라고 했다. 자기 성찰과 자기 비움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원리 전도몽상 심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는 까닭으로 마침내 전도몽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그걸 선가에서는 불락인과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불매인과 인과에 어둡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과는 분명하죠. 그러니 태어났으면 죽는 게 인과 아닙니까? 근데 인간들은 이 인과를 부정하고 오래 살았으면, 병 없었으면, 부자 됐으면, 뭐 했으면, 어쨌으면, 첫째으면 그러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곧자 보십시다. 원리전도몽상하면 구경열반을 얻게 되고 구경열반을 얻게 되면 마침내 삼세제불이 모두 다 의지했던 반야바라밀다의 세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세계에 들게 된다. 더 이상 구해야 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가 없는 겁니다. 마침내 얻게 되는 거예요. 기어코 얻게 되는 거예요. 뭘 얻게 되느냐? 고득한다. 그 앞에는 뭐라고 했죠? 고심무가에 했죠. 그죠? 심무가에 하니까 마침내 전도몽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전도몽상으로 벗어나니까 고득 얻게 된다. 마침내 얻게 된다. 기필코 얻게 된다. 뭘 얻게 되느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게 된다. 그 다음 세 번째고 고지, 그런 까닭으로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됩니까? 반야바라밀다는 대신주이며 대명주이며 무상주이며 무등등주라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위대한 가르침이다. 고로 반야신경이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상카테 보디스와만 하면 된다. 여기서 더 줄이면 뭐가 됩니까? 나무아미탑을 6자만 하면 된다. 친절하신 스승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친절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다들 합장하시고 나눠드린 53분의 스승의 명호를 다 일러보겠습니다. 나무 대방광불화 응경 나무 대방광불화 응경 나무 대방광불 화응경 영번은 문수보살이여 덕운비구 해운비구 선주 미가장자의 탈장자 해당비구 유사우바이 피목구사 승열바라문자행동여 선견비구 자제주동자 구죽 명지거사법보계장자 보안장자 무렴조강대광왕무동우바이 편행외도우발
바시라 선사무상승장자 사자 빈신비군이 바수밀다녀 비슬치라 거사관자재 정치보살대천신 한주지신 파산바연즈야신 보덕정광 희모관찰중생주야신 보고중생묘덕주야신 적정음해주야신 수일체 개부일체 수화주야신 대원정진역구주야신 묘덕 원만둔빈이신 적가구판 부인천주광천여 편우동자다 선지중해동자 현승우바익견고해탈 묘불정자 무승군장자 최적정바라문덕생동자 유덕통여미륵 문수보살 보현보살 자, 첫 번째로 등장하시는데 번호를 0번이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문수보살은 실제로 2번 등장하시는데 첫 번째 등장하실 때는 치지 않고 뒤에 등장하신 걸 쳐서 53선지식 그럽니다. 53분이 각각 상징하는 바가 다 다르거든요. 10분씩 10분씩 나누어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불, 보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서 십신을 먼저 넣기도 하고 십주를 먼저 넣기도 하고 요 뒤에 앞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총 53단계의 가르침을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머물러라. 십신, 십주. 그 다음에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머무름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하고 그러면 30개다.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기껏 여태까지 닦아가지고 이제 아까워 죽겠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십회양입니다. 내가 어떻게 몇십 년을 내가 돌을 닦아왔는데 지금 금생에 닦은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다시 이걸 놔야 들어갈 수 있다고 십회양을 강조를 합니다. 40개죠. 그래야 마침내 십지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50개죠. 맞습니까? 십지에 들어가야 입 벗게 할 수 있고 입 벗게 들어가야 묘각, 등각, 불의 경지에 오른다. 그래서 53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각각 53분의 스승을 딱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하는 것은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 돌리는 데마다 함께 하고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직업군이 스님 등장하시고 제가자 등장하시고 남자 등장하고 여자 등장하고 부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불을 섬기는 자, 그 다음에 심지어 몸을 파는 자, 수많은 직업군이 세상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직업군의 사람들이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건 법계의 세상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왜? 무과해니까. 장애와 차별이, 선과 악이, 남자와 여자가 모두 사라져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당체만이 빛나고 있으니 수많은 직업군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깨달음을 이룬 경지에 대해서,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두에 뭐라 했습니까? 선제 스님이 99명의 사람들이 경쟁자가 아니라 존중받아, 존경받아 마땅한 수행자들이다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의 상당한 시간, 엄청난 시간을 퍼부어서 노력을 해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음식이 뭐 어떻다, 맛이 어떻다, 품성이 어떻다 이걸 보는 게 아니죠. 음식을 향한 열정 하나만을 본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다 존중받아 마땅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이들이 되는 거죠. 밥 먹고 저 방에 앉아 있는데 문득 한 구절 생각이 나는데 깜빡깜빡 해가지고 자기가 살던 집에 철석같이 붙어있던 개송독 생각이 안 나요. 제가 한참 전까지는 저 옆에 저 일로향각이라 하는 집에 살았거든요. 그 일명 노전체라고 합니다. 원래는 보광전 저 담장 있는 데 있던 집입니다만 그 집은 나중에 뜯어져 없어지고 저 일로향각 노전체라고 하는 집은 이 설법전 지어지기 전에 이 설법전 자리에 있던 집입니다. 이 집을 저쪽으로 밀어가지고 이 설법전을 지은 거거든요. 거기에 문수보살 개송이라 할 수 있는 게 붙어 있습니다. 문수보살은 누구신가? 칠불의 스승이시자 칠불의 어미이시다. 수많은 부처가 모두 문수로부터 태어난다. 그래서 문수를 칠불위사, 칠불위모라고 합니다. 칠불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통틀어서 7 부처가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 7 부처가 모두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문수로부터 태어났다. 문수는 달리 이야기하면 뭐냐?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다. 문수를 달리 이야기하면 반야바라밀이다. 고로 뭐라고 했습니까? 삼세제불이 모두 어디에 의지해서?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서. 합장하시고 확주사계 성가람 만몽문수저 바담 언하부지 개화란 회두지견 구사람 밀러라나 미타불 문수보살이여 문수보살이여
칠불의 스승이신 문수보살이여, 도대체 문수보살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통도사를 창건하신 좌장스님께서 문수를 찾아서 지금 가도 힘든 중국의 오대산까지, 오대산은 제일 높은 곳이 3016, 3016m거든요.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2900, 3000 가까이 되는 곳에 좌장스님께서 문수보살님을 만나셨다라고 전해지는 태화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문수에 대한 반야바라밀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열망이 사무친 스님께서 그 먼 곳까지 가서 문수를 찾았으나 문수보살님으로부터 마침내 개송과 가사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문수를 찾아서 이 이야기는 되게 많습니다. 도대체 문수보살은 왜 한 번 보여주신 이후로 다시 이토록 내가 갈망함에도 문수보살은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모습이 흉한 자가 좌장스님을 찾아왔다라고, 좌장 나오라고 할 때 좌장스님은 어느 사이인가 문수보살을 그토록 찾으면서도 그토록 당신이 찾던 문수의 화연이 모습이 바뀌었을 뿐인데 뭐라고 전해집니까? 만나지 않았다가 그가 호련히 모습을 바꾸고 사자를 타고 훨훨 날아가실 때, 그때에서야 내가 문수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한탄하시다가 돌아가셨다라고 전해지죠. 방금 일러드린 개송이 제가 살던 집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참 좋은 거리다 이러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이 집에 붙어 있었나, 법사실에 붙어 있었나, 저 집에 붙어 있었나. 확주사계 성가람 삼나 만상 세상 곳곳이 다 부처의 세상이고 만목문수 접하담 눈 닿는 곳마다 문수의 가르침 아닌 곳이 없더라. 은하부지 개활한 말 속의 가르침을 깨닫고 보니 회두직연 구사남이로구나. 머리 돌리는 곳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문수 아님이 없구나.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면 나쁜 대로 스승이 되고 좋으면 좋은 대로 스승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은 저래서 좋은데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것만 빼면 참 좋은데, 지 생각은 하지 않고 보이는 대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죠. 이 스님이 키가 조금만 컸으면, 스님이 살을 조금만 뺐으면. 제가 요새 체중이 상당히 불었거든요. 걱정하는 척 하면서 저의 무게에 대해서 이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시선으로 스님이 저렇게 뚱뚱해가지고. 뚱뚱한 거하고 가르침을 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에?
다리가 불편한 거하고 팔이 하나 없는 거하고 가르침을 전달하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설령 얼굴이 얼건들 보기 싫은 건 그대들의 눈이 보기 싫은 거지,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즘은 법을 설하는 자가 자기들 보기 좋으라고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랬으면 좋다, 저랬으면 좋다는 둥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환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부처의 경지에 올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기로 하면 세상에 부처 아닌 존재가 없고 세상에 대방광불 환경 아닌 게 없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금강경에 보면 환경의 내용은 여러분 충분히 들으셨을 것이고 충분히 이야기하였을 것인데 일체 동관분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한 번쯤은 들으면 바로 할 겁니다. 수보리야 의우나오 열애유 유관부 들어보셨습니까? 열애유 천안부, 열애유 해안부, 열애유 법안부, 열애유 불안부. 수보리여 그대는 부처가 유관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유관이 있습니까? 다 멀쩡히 작동합니까? 제대로 작동합니까? 40이 넘어가면서 50이 되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는 건강한 줄 알다가 눈이 침침해서 눈이 아파서 눈에 병이 왔나 싶어서 병원 갔더니 의사 하는 말 노안이라 하네. 썼으면 고장나는 게 당연한데, 그죠? 내가 노안이라니 받아들일 수 없어.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에 표를 들이밀었는데 아무리 해도 데베타 내더라. 알고 보니 진찰권이네. 가지고 간다고 갔는데 비슷해서 들고 갔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자꾸 내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네. 가만히 있어봐라. 생각 안 난다. 가만히 있어봐라.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꾸 가만히 있으라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변해가기 마련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상황을 따라서 변해가기 마련인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누구인가? 유관이 있는가? 유관은 있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니는 보는 눈이 그리 없어갖고 지는 은가히 잘 보는가? 자꾸 나 보고 보는 눈 없다고. 아들이 사익감을 남편감을 데리고 왔으면 장점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가 좋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니는 안 살아봐갖고 보는 눈이 없다. 그걸 데리고 왔나. 자기는 은가히 보는 눈이 좋아갖고 유관도 시원찮은 거예요. 유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육아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당신은 눈이 있습니까? 라고, 당신은 눈을 제대로 뜨고 있습니까? 라고, 저의 육아는 멀쩡합니다. 라고, 안목을 갖추기도 힘들고, 열의 유유관부, 수보리여, 그대는 열에게 유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당연히 열의 유관, 부처님 유관이 있으시죠. 멀쩡하시죠. 부처님이 우리에게 유관이 있는가? 수보리를 통해서 질문을 하신다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유관은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뭡니까? 유관을 넘어서서 천안, 천지의 이치를 볼 수 있는가? 지혜의 눈은 있는가? 진리를 보는 눈은 있는가? 마침내 뭐라고 합니까? 불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부처의 눈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가? 문수는 내가 문수라고 인정하는 순간 모두가 다 반야의 스승이요, 안욕따라 삼보리의 스승이요, 문수가 됩니다. 내가 눈을 뜨지 않는 한 내 주변의 수많은 부처와 보살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우리에게 일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을 뜨지 못한 자이기에, 어떤 스님이 홍수가 크게 나가지고 지붕 위에 이렇게 피신을 해 있는데 구조대가 왔어요. 스님 여기 계시면 큰일 난다고, 빨리 타시라고. 나는 괜찮다고, 저기 다른 사람 먼저 구해주라고. 그래, 다른 사람 구하다가 물이 조금 더 찼어. 지붕 꼭대기 이제 중간쯤에 있다가 지붕 꼭대기까지 이제 스님 큰일 났다고, 빨리 타시라고. 난 괜찮다고, 다른 사람 먼저 구해라고. 그 나중에 또 갔더니 이제 지붕 꼭대기까지 이제 간당간당 하셔. 차면 이제 빠지시겠어. 스님 큰일 나신다고, 이러다 돌아가신다고. 죽고 살고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저 다른 사람 먼저 구해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유스님 돌아가셨어. 응? 저승에 가셨네. 가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 양보하고 관세음보살님을 그렇게 불렀는데 보문품에는 분명 된다 해놓고 이 약속 위반 아니냐고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왜 나를 안 건져주냐고. 스님 답답합니다. 내가 3번을 보냈지 않습니까? 내가 관세음보살의 구원을 기다렸지 구조대의 구원을 기다린 게 아니라고. 스님요, 관세음보살이 어디 하나의 모습입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경전에 동남동녀의 모습으로, 우바세 우바이의 모습으로, 구광대신의 이런 모습으로, 수많은 모습으로 관음은 나타난다 안 했습니까? 그때는 뭐가 관음입니까? 구조대가 관음 아닙니까? 근데 스님은 사랄랄라 하니 보살 옷을 입고 내가 관음이다 이러면서 건져줄 줄을 알고 기다렸는데 염라대왕이 내가 3번이나 내가 보냈는데 말이야. 스님이 딱 받고 내놓고는 내한테 와서 지금 따지면 될 일이냐고. 지금 눈을 뜨지 못하면 스승이 눈에 보이지 않고 덕운비구, 해운비구, 수많은 비구, 보살,
거사, 여인, 동남, 동녀의 모습으로 말은 또 그럴듯하게 아한테도 배울 게 있다 캐놓고는 안 그렇습니까? 하잖아요. 아유 이거에도 배울 게 있다 캐놓고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배울 게 있죠. 근데 시각이 어때야 됩니까? 배울 게 있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저걸 배워야 되는구나. 얘 저런 모습을 배워야 되는구나.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을 통해서 인과가 역연함을 배워야 되는구나. 알아야 되는구나. 제일 처음 세 분의 비구가 덕운 비구, 해운 비구, 선주 비구가 계시잖아요. 불자라고 한다면 금덩어리보다 더 요새 금값이 겁나 비싸다 하던데 저는 집에 갖고 있는 금이 없어가 어때 금부처라도 갖다 팔아야 될란가. 그보다 비싼 게 바로 삼보입니다. 삼보. 그 정도는 아시죠? 진짜입니까? 불보에 세 가지가 있으니 압니까? 불보에 세 가지입니다. 삼보에 세 가지가 아니라 불보에 삼종 불보가 있다 이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안다카이 아는 걸로 합시다. 삼종삼보라고 합니다. 일체삼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부처요, 부처의 가르침이요,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걸 일체삼보라고 합니다. 아는 거랑 좀 다르죠. 주지삼보, 현전삼보라고 합니다. 각 정각에 가면 쇠로 만든 부처님, 동으로 만든 부처님, 나무로 만든 부처님, 흙으로 만든 부처님 계시죠? 그를 불보라 하고 금강경, 반야경, 해심일경, 유가경, 능언경 있죠? 그걸 법보라 하고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있죠? 있습니까? 그걸 승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전삼보, 주지삼보라고 합니다. 현전 별상삼보, 주지삼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전삼보라 해서 부처님은 고타마 시타르타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거고 법보는 부처님이 가르침을 설하신 사성제 8정도 12인연이 되는 거고 승가는 5비구를 비롯해서 1250비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 땅에 살으셨던 분들 삼보라 해서 현전삼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곳에 딱 정해져 있는 곳에서 머무르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달하는 주지삼보. 그 다음에 일체삼보. 우리는 지금 일체삼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첫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가장 중요한 이들이 누구냐? 스님들이죠. 그들을 비구라고 하고 비구에도 3종 비구가 있습니다. 성문 비구가 있고 연각 비구가 있고 보살 비구가 있습니다. 성문, 연각, 보살 들어보셨어요? 이걸 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세 분의 스님들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단계별 맞춤 설명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덕운 비구, 해운 비구, 선주 비구. 이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전달자로서 가장 중요한 이들이 누구냐? 스님들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비구다. 그 가운데에서도 성문연각, 보살의 경지에 이른 자들이다. 그들의 가르침은 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불문을 의지해서,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대방광불 화엄경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분, 연불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반드시 부처의 경지에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분, 해운비구, 선주비구 옆에 써져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샤랄랄라한 관세음 보살이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화엄경이다 라고 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눈을 뜨고 보니 이미 수많은 스승들께서 이렇게 살면 된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무아니 비설 신이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요